주여광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 진해 침례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 목사님만 오신 게 아니고 사실 아들도 같이 오셨습니다. 아들은 우리 강덕훈 전도사님인데 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Fourth Worth 한마음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신데 목사 안수 받게 되셨는데요. 2층에 계세요. 저 위에 우리 강덕훈 전도사님. 네, 보이시죠? 목사님이 진해에서 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고 진해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에 문안하는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침례교회 본당.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진해 침례교회 김석순 장로입니다. 저희 아버지십니다. 직접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이를 제일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강대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고 두루 다녀보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만방에 선포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교우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리 누나네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맘때 이번 춘주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셨죠? 오늘은 저희 교회 강대열 목사님이 가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진해 침례교회에서도 오늘 온라인으로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진해 침례교회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도 박수를 치죠. 사랑합니다. 네. 진해 침례교회는 작년에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40주년이었는데 작년에 70주년이 되었고요. 저는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진해 침례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다닐 때는 진해에서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대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26년이 되었고요. 경남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한국 침례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진해 갈 때마다 저를 아까 보시는 본당 있죠? 예, 거기 강단에 저를 항상 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제 고향교회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강대열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사랑의 박수를 담아서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결었습니다. 제가 켰습니다. 지금 소리 나오죠, 그죠? 네네네.
오늘 랄리 제일침례교회 우리 성도들 배워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고요. 우리 김주기 목사님, 아버님 우리 김석준 원로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루터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온 교우들이 존경을 하고 저도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제가 누님하고 이렇게 우리 김주기 목사님인데 누님도 교회에서 반주로 평생 귀하게 섬기고 매형이 우리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좀 일찍 장로가 돼서 나이는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 캡틴이 돼서 교회를 저와 동역하면서 귀하게 이끌어갑니다. 너무 감사한 가정이고 김주기 목사님은 정말 목회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목사님도 탁월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정말 눈물로 일평생 새벽기도를 지키면서 몇 년 전에는 우리 원로 장로님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 경남의 가장 큰 병원에서도 사망 선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수면 상태에서 한번 72시간 해보자. 이제 코마 상태 정도까지는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원로장은 완전히 회복되셔 교회까지 나오십니다. 그래 건강하게 참 늘 저희도 아버님 같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귀한 장로님. 오늘 그 아드님이 섬기는 교회. 어제 제가 잠시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인 교회들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교인들을 섬기는 역동적인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조금 더 붙여서 제가 잘 이야기를 하고 우리 김주기 목사 목회 잘한다고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과 또 우리 김주기 목사님 또 가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게 너무 많지만 설교 시간을 몇 분까지 하라고 제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귀한 사명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결혼식 장면이 소개되는데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맨 말미에 신랑 앞에 유리컵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그 유리컵을 탁 밟게 되죠. 그럼 쨍그랑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바이올음이 들리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유리컵이 깨어지면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결혼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 하는 걸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 역사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 축제의 시간에 우리가 당했던 그 어려움을 잊는다면 우리 그 고난을 다시 반복할 거다. 축제의 시간에 우리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아픔을 잊지 말자. 그래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유리컵을 깨트렸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지혜로운 이들은 인생에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고 잊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사람. 그게 지혜롭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고 그 상처를 품에 안고 트라우마가 돼서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잊어버려서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저는 랄리 제일 침례교회 우리 교우들은 우리가 잊어야 될 여러분 상처들 뭐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다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평생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것 잊지 않는, 그래서 또 다른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또 우리가 미래 정말 축복된 길로 나가는 우리 난리제일 침례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인생이 기억해야 될 네 가지 사실, 다 잊어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네 가지 사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거죠.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 시작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석종 원로 장로님, 그 아드님 하는 김중기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떨까 정말 호기심 갖고 오늘 2부 1부 예배 때도 참 은혜스럽게 우리 교우들하고 예배하고 오늘 이 예배도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도 끝날 때가 있는 거죠. 언젠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장수했던 무드셀라도 그 죽음이 있었고 아담도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순간순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게 나의 일로 생각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트라핏 수도원은 무건 수행을 하는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 한마디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을 할 때 한 병사가 외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이 축제 시간, 이 승리의 시간, 우리가 무건 수행하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번 죽는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그 많은 시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 필립 2세를 향해서 대왕이요, Remember, 기억해라, You must die. 당신은 죽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랄리 제일침례교회 우리 교우들도 한 가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는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묵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도 회피하고 어떤 것은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자유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음이 끝나는 것이 무슨 내세가 있노?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고도한 짐승이라도 그 짐승들에게 종교라는 거 있은 적은 없는 거죠. 사람은 인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원신이라도 사람에게는 종교, 신심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설명될 수 없는 문제죠. 왜 그럴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5일째까지 하나님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고 6일째는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손으로 동물과 사람을 지었습니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명을 부어줌을 해서 생명이 된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신에 대한 교통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 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유교에서도 혼과 백을 이야기하잖아요. 혼은 영적 세계이고 백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죽음이라는 건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흙으로 온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온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후에 영이 가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냥 그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이들은 죄 삭은 사망, 지옥에 간다는 거죠. 죄가 없는 이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죄 있는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간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지옥 가고 말지 뭐 그런 이야기도 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천국이 그렇게 되어졌고 지옥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로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두렵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전부 지옥에 대한 표현을 보면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이하에 보게 되면 내 발이 너로 범죄케 하면 찍어버려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만일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 뽑고 다리 찍어버린다고 지옥 갈 때면 천국 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는 아니더라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단테가 신곡을 쓸 때 지옥을 묘사하면서 그 당시에 이 교황이었던 니콜라 3세가 성직 매매하니까 정말 못된 짓을 했으니까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묘사를 하는데, 앙굴밖에 발만 내어놓고 매달린 채에 경련하고 신음하는 게 발까지 운다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발까지 우는 것으로 표현했을까. 마가복음 뒤에도 보게 되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미물조차도 죽음은 없고 고통만 끊임없는 곧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디 목사님은 지옥 설교를 자주 하셨는데 지옥 설교를 끝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차마 그 설교를 끝내지 못할 만큼 어려웠던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게 그냥 한번 가버리지 뭐 어떻게 실패한 인생처럼 한번 해보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테 신곡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만은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 지옥문 앞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렇게 돼요. 지옥에서는 세컨 찬스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회개하고 문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 잘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는 따로 떼어난 그 조각상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단테 신곡의 지옥문을 그 조각의 지옥문 위에 조각되어 있던 거예요. 그걸 따로 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단테 신곡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는 그 지옥문에다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했다는 거예요. 지옥 앞에서는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지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날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언젠가 그 지옥 형벌 가운데 가지 않도록 그 지옥 심판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봄이 되면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을 준비하는데 죽음 어느 정도 인지를 해요. 그리고 세상에 살다가 떠나면 죄를 지으면 나쁜 곳 갈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는데 준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영적 다마력이 좀 있는 사람,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죠. 죽음의 준비랑 다른 겁니까? 결국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뭐 지옥이든 그게 극락이 되든 나쁜 곳이 되든 가는 문제의 근본은 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윤리, 종교, 철학들이요 결국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제가 철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철학의 비교 종교학이란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종교들 또 철학들을 비교하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문제, 내세를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결국 우리가 법을 만든 것도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 딱 두 가지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철학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보상하자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죄를 지었으니까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죠. 그 종교행위의 고행이 바로 죄의 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인 방법은 내가 선행을 통해서 내가 공덕을 쌓으면 내가 지은 죄가 보상이 되지 않을까.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나마 깨끗해지고 긍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내가 지은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은 받습니다. 도전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의 이 죄의 값은 죽음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 불효를 하고 청량리 양로원에 가서 쌀 한 마리를 갖다 준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은 삼을 수 있지만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고대 종교로 모든 종교들의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피의 제사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제사들은 피의 제사입니다. 그게 이 죄의 값은 죽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이런 죄값을 치르자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방안이 뭐냐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죄를 짓지 말고 살자는 거죠. 그래 명백 수행을 하고 금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들이 그걸 요구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사순절, 이제 제수요일로부터 해서 7주간 사순절을 진행을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짓지 말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다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제가 오늘 난리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말씀 전가하니까 제가 또 가면 교회 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리 가서 어떻게 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다 봐요. 어제도 저도 여기에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다 유튜브로 보고 확인하고 끝나자마자 부목사님한테 전해서 잘했다 이랬다 잔소리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떨리고 조심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3시에 일어나서 시차 적응 끝났어요. 제가 텍사스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모욕 제기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까요? 사모님이 나를 라이딩까지 해줬으니까 제가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성경이 말한 자 내가 누구를 두들겨 패서 폭력이고 누구 것을 훔쳐서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가진 걸 갖고 싶다 도둑질이다. 저 사람은 얄밉다 살인이다. 마음으로 짓는 거 다 죄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며칠 생각할 거 없이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담의 죄인 되어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면 좋겠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가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강 목사는 어떻게 살았냐?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래 너 죄가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너 나만큼 어려우냐? 하나님이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내가 좀 했습니다. 하나님 맞짱 떠봅시다. 안 되잖아요.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럼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형편이 우리 저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애달픈 건 하나님이 애달봐요.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하면 미국은 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부 무지하게 빡시게 시키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도 가지도 못하는데 고생들을 많이 해요. 공부해라 엄마 행복이 성적순입니까?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이 땅을 떠나서 지옥 형벌을 받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이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죄인이거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 갈라놓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너희에게 듣지 않게 길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보는 하나님이 최고의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 되는데 마음이 애탄 거예요. 광부의 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 계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 광부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광부가 되지 말한다. 죽으면 죽었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한다. 요즘은 나름대로 옛날 막장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광부의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아이에게 너 죽으면 죽었지 광부 되지 마라.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 방법도 없어요. 밤을 이루죠. 의법으로 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 하나님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 인간이 할 수 없으면 내가 직접 해결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에게 제 딸 앨리스 공주가 있었어요. 몸이 좀 병약했어요. 근데 그에게 오남 이녀의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는 디프테리아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앨리스 공주가 정성껏 아들을 돌보는데 한 번은 의사가 이 감염병이니까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앨리스 공주도 몸이 약하니까 접근 금지를 명령한 거예요. 앨리스 공주 아들이 죽었는데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 근데 어느 날 왕자가 그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왕자님, 공주님이 얼마나 왕자님 사랑하는데 미워한다고 그래요? 아니야, 옛날에는 엄마가 내게 와서 내게 입을 맞추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내 곁에 오지 않는다. 앨리스 공주가 그 이야기를 먼 발치에서 듣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전염 때문에 접근 금지라는 건데 아들은 그걸 모르니까 엄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 그 말을 듣는 순간 앨리스 공주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막 제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 다 붙여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이제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며칠 후에 왕자가 세상을 떠나고 또 얼마 후에 앨리스 공주도 세상을 떠나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결국 멸망하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늘 보자 떨쳐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앨리스 공주는 왕자와 함께 같이 잡혀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주님 홀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것을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린 사건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첫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후 아담 예수를 통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가대가 믿음이 좋을 테니까.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아담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신자들. 우리만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담 선악과 우리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같은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테텔레스타이, 인류의 모든 첫 아담으로 온 그 죄가 후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된 거죠. 단지 우린 그거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인류 모두를 위해 주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런 자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짐을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게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 안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미 우리 김중기 목사님 통해 복음 듣고 구원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만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야. 종교는 믿고 뭐 시주를 하든지 헌금을 좀 내든지 헌신을 해내 공짜 먹는 이 공짜랑 하잖아요. 이게 뭐야? 무디 목사님 한 번은 탄광에 가서 저와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 다 해결했습니다.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오는데 탄광 소장이 따라 나옵니다. 따라오면서 그래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좀 뭔가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소장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경도에 갔다 오셨습니까? 네, 내려갔습니다. 깊이가 어떻게 수천 피트 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갔죠. 맞습니다. 처음에 탄광 경도를 만들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할 때 수많은 물질과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된 후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버튼만 누르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몸이 찢겨지고 상하고 죽음으로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타고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그 선물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는 부도난 수표라고 그래요. 미래는 알 수 없는 약속 의미라고 그래요. 현재 말이 현찰이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했던 엘리노 여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영어를 하기 참 힘드네.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였다. 지나간 역사.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미스터리와 같은 거예요. Today is present. 오늘만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내 인생의 기회가 그렇죠. 내가 젊으니까 아직 나에게 죽음을 준비할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다. 노.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이 와서 이런 구원 상담을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영접해야 될까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네. 젊은 사람이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인사라고 나가는데 나가는 젊은이에게 목사님이 이 젊은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나에게는 물리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을 임종을 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난 분도 많이 계시고 제가 수없는 많은 분들을 장례식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미국에는 장례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 가면 이제 영안실에 가면 시신 안치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즘 보통 90, 100세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떠나세요. 그런데 시신을 보면 그의 절반 이상은 젊은 사람입니다. 뭐 인생 올 때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 없다는 것 참 우리 모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어쩌면 10년, 100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내게 주어진 기회는 지금 오늘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준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은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그건 바로 선물을 주는 일을 모욕하는 거죠. 죄라함은 아담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후아담이신 예수님이 원죄 다 끝냈어요. 죄라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거절한 거예요. 자기 경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선물들을 받은 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네. 그래서 책 가운데 미국제 뭐 값싼 복음을 주의하라 뭐 그런 게 있어요. 오늘날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천국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만나고 또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생선도 드신 후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24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고 난 뒤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또 시편에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 이것이다.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이 구약에서 나를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하면서 말해요.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구원의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영접은 내 인생에 그분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분을 만난 우리는 이제 그 만남의 증인이에요. 증인은 그것을 정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인으로 하나님은 이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평안하냐 한다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 주님은 이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두 개의 큰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두 개, 예루살렘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우리의 신앙도 두 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옛날에는 로암미였는데 지금은 암미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한편 나는 세상으로 보낸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한 사명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그런 존귀함이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감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존귀케 했습니까? 이런 어두운 데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아레타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성가대원이 된 것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으로 복음 전하고 내 성경으로 복음 전하고 내 잡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나님 나를 존귀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이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지체장애인이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일으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권주의자들한테 잡혀가요. 근데 이거 병 고치는 사람 아픈 사람 고쳤는데 시비거리가 없으니까 석방을 해요. 석방을 하면서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전도하면 너 죽는다.
그때 베드로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누구 말 들을 거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적 충동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 내적 충동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에 간격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연 발생적으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권상준이나 집사님 보면 아이고 집사님 그 냄비 참 좋더라. 그 후라이팬 참 좋더라. 교회 한 후라이팬 사면요 다 사요. 믹서기 한번 쫙 하니까 또 다 사.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내가 써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지. 뭐 이게 좋더라. 나는 소금이 좋더라. 또 뭐 막 유행도 많이 바뀌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를 만난 이들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베드로 요한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줄 돈은 없지만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금은을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그 모두가 전도자였고 그들은 언제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Everyone, everywhere, 또 뭘 하나 빠졌지? Every time, every day, 언제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모두가 복음을 전해요. 저는 난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말투수, 그 순교자라는 의미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증인된 자가 침묵하면 다른 영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디에 전해야 될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복음이 랄리를 넘어 우리가 로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미국 전역 나가서 전 세계를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우선순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른 내 집으로 내 이웃 나가서 이 랄리 지역 그리고 나가 미국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첫 자리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첫 자리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시고 랄리에 보낸 것은 랄리를 복음화시키라고 보낸 거예요. 오늘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보낸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내 친구 곁으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왜 내 친구를 만나게 했을까? 그들 공동체에 내가 있게 했을까? 그 구원하라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들 그분 바로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은 자기가 보초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이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초를 쓰다가 깜빡해버리면 우리 부대원들 다 죽으니까. 여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파수꾼을 세운다니 너는 내 말을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악인에게 내가 죽으리라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것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한 행위를 떠나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는 내 책임이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전도 안 하면 그 영혼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이 랄리 지점에 나를 지점장으로 세웠는데 랄리 지점장이 이 지역에서 그 역할을 안 하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합니까? 내 가족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영혼을 구원합니까? 내 책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야기. 바울은 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기에서는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우리가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거룩한 근심.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내 형제 곧 나의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로마서 9장 1절 2절이었고 3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바로 앞에 로마서 8장 39절 32절부터 내용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바로 넘어와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단심과 이 몸이 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이명한 일편 나지, 왜 이럴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 넋이라도 있고 그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야. 단심과 고려 왕조를 향한 충절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100번 고쳐 죽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안 되는 걸 되게 해서라도, 안 되는 거 되게 해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 되는 걸 되게 했어라도 나는 이 골육친척 유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겠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복음 방해했어요. 근데 그 꼴보기 싫고 원수 같은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왜 그랬는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은 내가 책임지지 누가 해주냐는 거죠. 내 책임.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는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죽기까지 복음 내게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내 존상 감사는 내게는 두 개의 제의가 있다. 하나는 지저스, 하나는 재팬.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복음, 끝까지 독일. 그 민족을 향해서 내 책임이니까 좋고 안 좋고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받지 못하면 제가 여기 올 때 제가 설교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할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전도 초청 잔치도 아닌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여기서 한 분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나는 죽어도 돼요. 한 사람 살리고 가면 되니까 10사람 되고 100사람이 돼도 좋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이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남편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정말 힘들어요. 제일 힘든 가족 구원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전도하는 것보다 힘든 게 내 남편 구원하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남편과 만나게 한 것은 단순히 사랑하고 살아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 아내 내가 책임지고 내 자식 내 책임이에요. 거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노노노.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다음 작업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랄리 제일 침례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